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바다교회는 6월 21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듯 저희를 살피시고 저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와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장인물에는 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들을 담고 있죠. 어찌 보면 오늘 읽은 우리 호세아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는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성경 가운데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듣고 싶지 않은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 앞에는 매주 의미 있는 수식어가 등장하는데 그 수식어는요, 음란한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불러서 이 여인을 찾아서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을 꾸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 가정을 삼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시는 사역은 멈추시지 않으시죠.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에는요, 자녀들이 낳게 되어집니다. 이스리엘, 로루하마, 로암미.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자녀들의 이름의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뿌리셨다. 하나님이 국류를 받지 못한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참 듣기 싫고 거북한 이름들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음란하기에 고멜이 이룬 이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이름으로
삼아줬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이방 신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또 경고하기 위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세대는요, 물론 이 세대들만큼 음란을 사랑하고 있고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음란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너희를 찢으실 것이라고. 안타깝게 듣지 않죠. 안타깝게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 아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그 순간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호세아와 같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선지자들과 같은 선지자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힘든 고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 민족 배반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삶이지만 바르고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고 투덜거리며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빛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추울 때, 가장 캄캄할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새벽에 동이 뜨기 직전, 지륵 같은 그 암흑을 지나고 나서야 찬란한 태양이 뜨듯이 이 어려운 시대를 반드시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한데요. 꼭 늦은 비가 올 때쯤 되면 언제 비가 올 것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기다리는 농부들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늦은 비처럼 꼭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새벽비처럼 늦은 비처럼 반드시 오시고 그의 심판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무지의 결과는요, 하나님을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6절 후반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시대가 끝에 가면서요, 점점 영적인 모습, 거기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요, 잘못된 사이비 종교들이 왕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순성을 건들면서 종교적인 열심만 키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만큼은 신해야 돼. 신에게 우리가 얼마큼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만큼 신은 우리는 축복할 것이야.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못하는 무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인자, 인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왜 우리의 종교적 열심만 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같은 어쩌면 저주받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루하마, 암미라 부르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국리에게 이끌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쫓았기 때문에, 음란한 여인처럼, 음란한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사랑하며 이방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찢으신 것을 낫게 하시고 치신 것을 싸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닷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렵고 너무나 무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런 시간들일 것이에요. 하지만 이 심판의 목적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 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